어, 저희가 오늘은 기도로 풀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Prayer, 기도. 여러분은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과 혹시 떠오르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What do you think of or feel, or do you have an experience that comes into your mind when you hear the word prayer? One of the first thoughts that I have is that prayer is simply not easy.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기도가 항상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이 들고 기도가 마치 힘든 노동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고 쉽지 않다고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에게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훈련한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생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겟세마네 프레이어 미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Matthew 26:36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Then Jesus went with his disciples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Then he said to them, Sit here while I go over there and pray. 예수님께서 before he was arrested, Gethsemane was the last place where he prayed. And with that name, the campus ministry that I was involved in, we gather every Friday and then we prayed. 제가 대학교에 와서 친구를 사귀고 처음에 신입생 때 얼마나 친구들도 만나고 놀러 가고 싶고 또 특별히 수업을 다 마친 금요일 밤에 얼마나 놀고 또 유흥을 즐기고 싶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입생 때 친구들이랑 만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금요일 밤에 놀러 갈까? 아니면 그 겟세마네라는 이상한 이름의 기도회에 한번 가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순간의 초이스였지만 저희가 놀러 가지 않고 함께 겟세마네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이 금요일 밤에 그 기도 모임에 간 그 순간의 초이스가 제 인생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젊은이 시절에 매주 금요일에 이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보냈습니다. That Friday night is where I learned how to pray. I cried over my sins. I prayed for my family, relatives, and friends. And I learned how to pray for this generation, the nations, North Korea, and for world missions. 그 시간에 선배들이 또 그 당시에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담당하던 간사님들께서 정말 눈물로써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북한과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As a result, I still have a big heart for North Korea. 저는 샌디에고 또 UTC 근처에서만 거의 20년 가까이를 살고 캘리포니아 외에는 살아본 적이 없는 로컬 퍼슨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품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으로 그 대상을 품게 됩니다. 기도가 저의 지경과 저의 신앙의 스코프를 넓혀 주었습니다. 저는 또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We Koreans are known for building prayer centers wherever we go. And if you drive off Freeway 15 and pass Temecula, Murrieta, and Lake Elsinore, there is a prayer mountain called the Grace Prayer Retreat Center. 은혜의 기도원이라는 곳이 이곳에서 한 1시간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또 큰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저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도 그곳에 가서 꼭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기도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 가지는 못했지만 너무 가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 You are wrestling with God when you are praying for a long time at the prayer retreat center. 나중에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제가 기도를 배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통성 기도,
대접기도, 관상기도, 금식기도 등등등. 한국 사람들은 참 많은 다양한 종류의 기도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기도를 합니다. We Koreans are known for praying at the most odd hours, either really early in the morning or really late at night. 제가 Bethel Seminary라는 미국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미국 목사님들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한국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묻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희 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니? 너희 나라 사람들은 왜 안 졸릴 때 기도를 하지 졸릴 때 한밤중에 기도를 하니? 왜 너희 나라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 하고 물어보며 한국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하고 신기해합니다. We Koreans are known for our prayers, and I believe that it is a unique spiritual gift that God has given to us Koreans. At the same time, I am concerned that we may be losing the unique spiritual gift that God gave to us as Koreans.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아마도 뛰어난 영성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서 또한 걱정이 되고 마음이 탑니다. 이 기도의 영성이 우리의 지금 교회와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촛대를 우리에게 옮겨지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또 기도를 막상 하면 기도의 은혜가 있지만 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간단히 심플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Prayer is simply having a conversation with God.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쉽죠? So I wanted to think about prayer in terms of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 person. When you are having a conversation, what aspects are important? For me, 저는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대화, 의미 있는 대화, 또 아마도 서로의 interest가 함께 공유되고 얼라인되는 대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perhaps what is even more important is who you talk with.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지가 또한 매우 중요하고 어쩌면 무엇을 기도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들 연애할 때 밤새도록 대화를 했던 경험이 아마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화의 주제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Personally speaking, I enjoy having a conversation with somebody who is transparent, truthful, and honest. 마태복음 5장 70절에 제가 37절에 화면에는 없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verse가 있습니다. Let your yes be yes and let your no be no.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So far we have talked about different aspects of having a conversation with a person. This topic, the kind of person you are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 topic and the type of person, and all these things are important when it comes to having a conversation. But let's apply these aspects to our prayer, which is having a conversation with God. 우리가 기도에 이것들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대화는 two-way conversation입니다. 혼자서만 얘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만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기도입니다. So apart from what I want to talk about in my prayer, what does God want to speak to me?
that is also an important aspect of prayer.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so that you may be healed. The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is powerful and effective. 우리는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또 서로의 몸의 병과 마음의 병과 우리의 영을 위해서 더 낫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에서 더 집중한 것은 기도하는 것,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지에 한번 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Am I a righteous person?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powerful하고 effective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 righteous pers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사실은 그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많이 쓰는 언어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What kind of person is a righteous person? 저는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성경의 번역, translatio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고 또 영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축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어와 영어 번역 몇 개만 살펴보아도 그 의미와 뜻이 거의 다 드러납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 righteous person, a person right living with God.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저에게 가장 와닿는 표현은 person living right with God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곳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오지만 그 삶으로 그 의로움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믿지 않고 많이 그냥 들어본 어투와 그런 표현으로만 기도하는 것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 기도에는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기도에는 힘과 능력과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된 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있지만 기도를 막상 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There are people who has the faith and who lives according to his or her faith, but that person oftentimes does not pray. It's kind of like driving a powerful car and not utilizing its power and its capability. 제가 지난주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300마력이 넘는 터보 엔진을 단 BMW 자동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60마일도 안 되는 속도로 아주 천천히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차의 성능이 아깝다. 차라리 나를 주지. 그러면 나는 그 성능을 잘 쓰고 다닐 텐데. 그런데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이 나아갔습니다. 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는 저 자동차가 마치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같다. 그 능력과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나름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무식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편입니다. 제 보스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My boss at work tells me don't work too hard, work smart. When there's a problem, I usually work hard and I get used to the problem.
But my boss always says, never get used to the problem by just working hard. Try to solve the problem and make your life easy. 저는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냥 무식하게 몸으로 때우고 시간으로 때우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시스템을 바꾸면, 방법을 바꾸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꾸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When we pray, we feel like we aren't being effective, and some people, including myself, would much rather work rather than pray. But remember, when we don't pray, we are working, but when we do pray, God is working. And when God works, He works so much more powerfully and effectively. 그러므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사역하는 사람은 저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저는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도가 저에게 은혜로워야 한다. 은혜로운 기분과 감정이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졸리면 안 되고 지루하면 안 되고 딴 생각이 들면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For a long time, I thought that I needed to enjoy the moment of prayer. I need to feel good about it, and I cannot be sleepy or be distracted.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제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졸려도 기도합니다. 지루해도 기도합니다. 마음에 때로는 감정과 감동이 없어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배웠고 정말 그렇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할 때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니까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민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I believed that these words that I was taught with about those prayers, and because I actually believed it, I started to pray for the things that are bigger than me. I started to pray for generations, nations, for people groups in the world, and I actually believed that my prayer was powerful and effective because I believed in those words. 제가 태국에 선교를 가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가장 교만하고 선교지에서 가장 얄미운 사람이 미국 같은 곳에서 이 부유한 나라에서 살다가 온 젊은 친구들입니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한 30대 중반쯤 되는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결혼도 안 하시고 자신은 오직 선교를 하다가 죽겠다면서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I went to Thailand every summer for summer missions, and usually the young people from affluent countries like the US are very arrogant and disrespectful, and that person was me. To my eyes, the missionary was so poor, and without thinking too much, I told the missionary this thing. I told her that when I go back to the States, I will make sure and I will try to remember to support you financially. 제가 그 선교사님께 너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쌍한 삶을 사시니까 제가 굉장히 철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돌아가면은 꼭 한 20-30불이라도 꼭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한 달 생활비가 그 당시에 태국에서 한 200-300불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라도 20, 30불이라도 작은 액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착하고 웃고 너무나도 선한 얼굴의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얼굴에 웃음기가 없이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금보다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We need prayer more than offering or money. 돌아가서 저를 위해 헌금하시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순간 저의 수준 낮은 생각과 말과 믿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정말 믿었던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기도였음을 정말 믿었던 것입니다. 돈이 능력이 있으면 돈의 액수만큼의 일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돈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시긴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은 정말로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간 단기 선교사였지만 그곳에서 사실은 기도의 힘을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헌금 얘기를 부끄럽게도 그분께 꺼냈던 것입니다. 돈을 받으면 돈이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 선교사님은 정말로 믿고 그녀의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우리 교회도 헌금을 걷어서 좋은 곳에 쓰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성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아픔을 위해서, 또 선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북한을 위해서 풍성하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라이프브리지 교회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당연히 주일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것 하기 이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예배를,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예배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서운 질문에 제가 이렇게 무서운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Likewise, I am going to offer a similar hypothetical situation. When we stop talking to each other, 만약에 우리가 대화가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When we stop talking and having a conversation with God, what would happen? The answer is just as scary. 그 관계는 단절됩니다. The relationship gets severed. 여러분, 대화가 끊긴 적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자녀와 사이에, 친구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가 끊기고 단절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피를 마르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긴 것은 아닙니까? How is your conversation and communication with God? It cannot be and it should not be stopped, and prayer cannot be stopped. 하나님과의 대화는 절대로 끊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절대로 끊겨서는 안 됩니다. 멈추어서는 안 되는 대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항상 즐겁고 은혜롭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하나님과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멈추고 단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또 관계가 어떤 때는 더욱 서먹해진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대화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멈추어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Rejoice in hope, be patient in tribulation, and constant in prayer.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constant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무교회 성도분들 중에 한 11명 정도가 저희가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제가 몇 번씩 이 성경 공부를 자랑하고 싶다가 참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그분들께서 혹시 feel bad 하실까봐 그동안 자랑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마음 놓고 이 성경 공부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좋고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과씩을 각자의 삶에서 공부하고 묵상하며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의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무교회에 주신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 큐티 나눔이든 뭐든 이것이 끝난 후에도 계속 놓지 않고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며 나누는 것을 계속 붙잡고 가고 싶습니다. 네, 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다 좋으신 거 맞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 손해를 본 겁니다. 이 성경 공부 클래스에서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숙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숙제는 하루 10분 기도하기입니다. It is praying for 10 minutes every day. 저는 이 10분 기도하기가 우리의 신앙의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기, 그 관계를 놓지 않고 무조건 이어나가기. 때로는 그 대화와 기도의 시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10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여물고 성장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10분 기도에 동참하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신 분이 있다면 이 10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외도 많이 다녀보지 못했고 다른 나라의 문화나 음식이나 사람들을 별로 인조이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기도로서 열방과 민족과 세상을 품습니다. 방에서 기도할 때 온 세상이 마치 저의 것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I was taught to pray for nations, peoples, and the world. And at first, I felt like these big things were so beyond me. But when I sit down to pray for these nations, I feel like I am holding the nations in my heart.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주십니다. 세대와 열방과 민족과 세상을 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북한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떤 의미든 어떤 방법이든 북한을 위해서 제 삶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북한을 이미 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powerfully and effectively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숫자는 작고 우리는 미약한 개척교회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기도로서는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세대를 위해서, 아직 다치고 고통받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과 아픔받고 있는, 마음에 상처받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로, 우리가 작고 미약한 개척교회에 불과하지만 큰 교회라고 여기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풀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일할 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사역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풀리게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가난한 사람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어떨까요? 각자 상황도 다르고 힘든 사람도 있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는 것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라고 사실 몇 분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언제 하나 되고 언제 그 마음이 치유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사람의 마음이 힐링되고 또 치유를 받고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righteous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실 때 회복될 것을,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이 전 세계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열리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할 찬양은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게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